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초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퍼뜨린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요. 바울,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며 예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울은 눈이 멀었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교회의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며 생애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구브로 섬에서 시작하여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경우 거절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었고 교회는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샀으나 동시에 유대인들의 반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1차 여행을 통해 바울은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지 않고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 결정을 통해 복음이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실로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제자로 맞이하고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과 문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복음을 설명하며 너희가 찾는 그 신이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단순히 전도자가 아니라 문화와 사상을 아우르는 지성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장막을 만들며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후일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단순한 편지를 넘어 신학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신앙의 근본 가르침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매 도시마다 그는 핍박을 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의 사역은 실패와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길고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고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았고 심지어 마술책과 우상을 불태우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장사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 도시가 소동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 사회와 경제 구조까지 뒤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여러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서신들은 단순한 목회적 조언을 넘어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3차 여정을 마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혔고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으며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했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고 멜리데 섬에 표류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과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방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바로 그때 기록된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들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순교로 끝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결코 부귀나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1. 변화의 가능성.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 복음의 보편성.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3. 고난 속의 사명. 바울은 감옥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명이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4. 신앙의 유산. 바울이 남긴 서신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세대를 넘어 신앙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발자취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가 심은 씨앗처럼 로마 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떤 여정을 걸으며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성경 속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 말씀 함께해요.